할렐루야.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현숙한 여인으로 끝맺고 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가,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그 특징을 알아볼 텐데, 이 특징이 나의 특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이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만나게 될 여인의 또 아내의 특징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기준으로 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네, 현숙한 여인, 이 원어적인 의미는 유능한 여인입니다. 능력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아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차원에서 유능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꽃처럼 빛나서 자기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유능함이 아닙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죠. 돕는 배필로서의 유능함입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유능함. 그래서 오늘 10절 이하를 쭉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의, 이 유능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막 자기가 막 빛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꽃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막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남편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가정이 부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돕는 배필로서, 돕는 자로서 남편과 가정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심지어 가정 밖에 있는 궁핍한 자들까지, 그런 차원에서 유능합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유능함.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능함입니다. 여러분, 이 유능함, 제가 말씀드린 유능함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떠한 분의 유능함과 연결이 됩니까? 바로 우리의 돕는 자이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돕는 자로서, 돕는 분으로서의 성령님이 연상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의 그 유능함은요, 바로
성령님의 돕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닮은 그런 차원에서 유능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유능함이 아니라, 내가 꽃처럼 피어나는 유능함이 아니라 돕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차원에서의 성령님의 그 위로와 상담과 도움을 닮아 있는 그런 유능함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이 여러분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맞이하게 될 아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여인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영락교회에 그런 여인들로 가득 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보배로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능함의 현숙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로서의 유능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4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4가지의 특징이 여러분의 특징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래의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4가지의 특징이 우리 며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적 이 기도 제목,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이게 유능한 여인의 중요한 특징, 현숙한 여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처가 아니라 선처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은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악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으로 이끌고 돕는 여인, 선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행하는 선한 일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참 막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요, 가정 경제를 풍성하게 하고요, 막 그런 차원에서 좋은 선처일까요? 그것도 일면 어느 정도의 선처의 조건이 될 수 있으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남편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주 높이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가장 최고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 선한 여인은 선을 행하는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바보 온달을 왕으로 만드는 평강공주의 역할을 합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유능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너무 유능하면 나보다 유능하지 않은 남편을 look down, 깔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멸시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유능하잖아요. 아주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똑똑함으로 남편을 멸시하지 않고 그 남편이 어떤 자이든 상관없이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죠.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여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머리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줍니다. 존중합니다. 존대합니다. 이게 이 여성의 유능함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남편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 가정에서 높임을 받으니, 가정에서 왕 취급을 받으니 성문에서도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는데 어떻게 성문에서, 세상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존대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능한 여인은 그 유능함으로 남편을 깔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여줍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인, 얼마나 여러분 복된 여인이겠습니까?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이죠. 이와 같은 특징이 여러분의 특징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이게 이 잠언 현숙한 여인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반복되는 특징이죠. 자,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또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 일들을 감당하고요, 가정의 일들을 감당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주 부지런히 감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 부지런함 속에서, 그 성실함 속에서 지적인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그 성실함과 충성됨과 그 부지런함 속에서 바로 이 현숙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능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아내가 나가서 경제활동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부지런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가정주부의 사명입니까? 자녀 양육자의 사명입니까? 중요한 것은 부지런함인 것이죠. 성실함. 이 성실함이, 이 부지런함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 밖에서도 이 돌보는 이타적인 삶, 집 밖에서도 유능함이 보입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보세요. 집 가정 밖에 있는 공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런 자들을 돕습니다. 적극적으로 돌봐요. 여성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정중심적입니다. 팔이 아주 안으로 많이 굽죠. 그래서 가정에는 정말 헌신적이나 그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 밖의 일을 그렇게 돌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은요, 균형 있는 여인입니다. 1차적으로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을 잘 부지런히 섬기고 돕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집 밖에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집 밖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자신의 유능함으로, 자신의 부지런함으로 돕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기적인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참 많은 문제가 나만 생각하는 신앙, 나만 생각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게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숙한 아내를 만나고 현숙한 어머니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최고의 훈련은, 제자 훈련은 없죠. 클래스룸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르침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 이런 여인을 통해서 자라나는 자녀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번째 모습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현숙한 유능한 여인됨의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는 이 홈런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그게 여호와 경외신앙입니다. 여호와 경외신앙.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여호와 경외신앙이 모든 것에 다 근원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부지런한 것입니다. 새벽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기에 아버지의 질서에 순종하여서 비록 눈에 차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 경외함이 이 여인을 유능하게 만듭니다.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어느 가정을 만나더라도 새롭게 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유능함을 만들어내는 키워드가 여호와 경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저의 아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화자찬으로 잠언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여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성으로서 이런 현숙한 여인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이런 현숙한 여인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여러분 만드는 길 중에 하나가요, 우리 남성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입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참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11절입니다. 아내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내를 믿어주는 것. 그리고 28절, 29절 보면 날마다 칭찬하더라. 이 보세요. 내가 읽질 않겠지만 얼마나 이 아내를 칭찬합니까? 얼마나 세워줍니까?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를 칭찬해주고 칭송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일을 통하여 여인은 현숙한 여인으로, 유능한 여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이요, 그렇게 한번 우리 여인들을, 자녀, 딸들을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믿어주고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칭송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많아지는 우리 영락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드디어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참된 지혜자들이 우리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숙한 여인이 우리의 딸이 되기 원하고 우리 영락교회 모든 우리 여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유능한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들이 있는 곳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또 부흥하여 나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